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해오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죽기 전의 무게와 죽고 난 이후 영혼이 떠난 후의 무게가 얼마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인간의 두뇌를 연구함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는 신경과학이나 인간의 본성을 진화해서 찾으려고 하는 진화 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이 죽을 때 몸무게가 21g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21g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무게는 오전짜리 동전 2개의 무게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마드갈 박사가 실험을 했대요. 이 의사가 임종을 앞둔 환자의 맥박을 재고 피검사하고 심전도 검사하고 모든 검사를 다 한 다음 이제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계량기에 이 환자를 눕혀놓고 살아있을 때의 몸무게를 쟀습니다. 시간이 되자 이 환자는 숨을 가쁘게 내쉬더니 후 하면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 순간 계량기의 눈금은 정확히 21g이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다른 환자들에게도 해봤어요. 흑인이건 백인이건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뚱보건 홀쭉이건 간에 정확히 21g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무게가 21g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넋 빠진 인간이라는 말을 하죠. 살긴 사는데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마치 넉나간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왜 사나? 무엇 때문에 누굴 위해서 사나? 이걸 모른다면 우린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혼을 잃고 사는 인생. 전 오늘 이들을 향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자주 찾으시는 곳이 있어요. 그건 뭔가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곳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곳입니다. 자꾸 주는데 주면 주는 대로 잘 받아들여요. 그런 주시는 주님도 신이 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이름보다도 더 자주 거론되며 등장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또 제일 위에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신앙 안에서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베다니에 들릴 때면 이 가정에 들려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셨어요. 그만큼 사랑을 많이 쏟았던 곳이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입니다. 오늘 얘기는 나사로가 죽은 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17절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습엔 사람이 죽으면 3일 이내에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흘을 넘기면 시신이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영혼마저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살아나기엔 완전히 구제불능입니다. 나흘이라는 건 바로 그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베다니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되는 거리였습니다. 우리 계산법으로 말한다면 약 3km 지점에 계셨어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참으로 야속도 하시지.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뛰어오셔야 할 분이 주님이신데 나흘이 되도록 오시지 않다니 은근히 원망이 싹튼 거예요. 21절 보니까 마르다의 투정이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건 분명히 투정이에요. 이 투정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제가 오시라고 청했을 때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셨어도 내 오라비는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자기 오라비가 죽고 간다고 말했을 때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죽은 겁니까? 따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셋째는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바로 어저께만 오셔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나흘을 채워서 영원히 가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원망이요 불평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원망과 불평이란 상대편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내 것만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의 문제는 자기 상실, 인간의 상실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아는데 자기를 몰라요. 다른 건 다 보면서 자기를 보는 눈은 감았습니다.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방 안에 앉아서 컴퓨터 버튼만 하나만 누르면 세계로 통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에 돌입했어요. 이젠 세계가 한눈에 들어와요. 가만히 앉아서 먼 곳에 있는 걸 보고 보다 세밀한 걸 관찰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모든 걸 다 보면서도 자기를 보는 눈은 감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망상에서 떨쳐나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항상 과거를 돌아보며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껄껄하다가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맙니다. 이걸 신앙적인 면으로 해석해 본다면 믿음이 없다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한탄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지금 원망하게 된 주된 요인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얘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들은 다 베다니와 팔레스타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더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은 삽시간에 유대인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마리아도 들었고 마르다도 들었을 텐데 이들은 그 사건들이 남의 일로만 여겼어요.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나와는 영 다르다는 거예요. 다 살만했으니까 살려주셨겠지 하는 겁니다. 전 부활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믿어서 그렇지 제대로 믿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크게 일할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란 죽을 곳이라도 살려주실 줄 믿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행동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 눈을 이리저리 돌렸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일을 생각해 봤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아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야, 그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거나 가사 상태에 있는 걸 살리신 걸 거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루 만에 살리시지 않았던가.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경우는 다르다고 혼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미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는 장례를 이미 끝마쳤어요. 몸은 벌써 썩어져서 냄새가 납니다. 영혼은 이미 그에서 떠난 지 오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좀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손을 대려고 해도 이미 그 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우린 믿고자 하는 상황이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비구체적인 거로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일어난 사건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 일이 내일로 닥칠 때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 남의 간증을 듣거나 읽으면 쉽게 감동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 고백, 내 신앙 간증은 하질 못하는 겁니까? 내 자신도 알고 보면 남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는데 왜 남들처럼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린 너무나도 수많은 벽들을 쌓고 있어요. 지식의 벽, 경험의 벽, 고집의 벽, 성격의 벽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 성격 묘사라든지 심리 묘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나타나 있는지 모릅니다. 22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얼른 보면 이 말은 믿음에 의해서 나온 말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살려주시기는 살려주시되 마지막 날 부활 때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은 어떠했냐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곧 말세가 닥칠 건데 그때가 되면 온 인류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르다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말씀엔 의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내가 마음먹은 것과 입으로 표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모두 다 일치되어야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롭게 서서 방송 프로를 제작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책상 위로 한 통의 편지가 날라들었어요. 아주 또박또박 정성껏 쓴 중학생의 글씨입니다. 편지 겉봉에는 명지중학교 3학년 2반 급우일동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기 반에 백혈병이 걸린 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가난해서 병원 갈 형편이 못 되고 벌써 한 달이 넘도록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희망 찬송 하나를 띄우겠대요. 그 찬송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사랑이란 노래예요. 전 이 엽서를 보는 순간 이 학생을 돕고 싶은 마음이 났어요. 그래서 당시 방송 진행자인 고은아 씨와 함께 백혈병이 걸린 학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나누고 또 다시 학교로 돌아와 이 학생이 다니는 교실에 가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마이크에 담긴 소리는 하나같이 어두운 소리, 다친 소리였어요. 나는 살고 싶어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친구를 돌려주세요. 이 소리는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뜻밖이었어요. 사방에서 이 학생을 돕겠다는 독지가가 나오고 골수이식을 해주겠다는 자원자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 학생은 다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백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암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병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닫혀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는 이 부정적인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이 닫혀진 마음을 여신 분입니다.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참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헛된 것이 되고 인류는 절망뿐일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부활은 사망을 정복했음을 증거합니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세상의 최대의 정복자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돈 많은 사람도 삼켜버립니다. 권력자도 핵을 만들어낸 과학자도 영웅도 어떤 정복자도 다 사망에 정복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최대 정복자인 사망을 다시 그리스도가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 예수 잘 믿다가 최후의 임종을 맞는 광경을 자주 봅니다. 이분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무 좋아서 내 장례식엔 장소곡을 부르지 말고 핸델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합창으로 불러달라 그랬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평안히 가셨는데 그분이 계시는 방 안엔 이상하게도 알지 못하는 향내가 진동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의 마지막 관문인 사망과 싸우다가 도저히 힘드니까 저에게 찬송을 불러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기리기리 빛나니 우리들도 통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그분이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을 부르니까 내 손을 꼭 잡고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주님의 부활은 내세의 실제성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300년간의 기독교 박해가 종말을 구할 무렵 박해자 줄리안 황제가 숨을 거두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이겨노라.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만을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 자체가 천국이 있다는 최대의 증거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지닌 최대의 약점이기도 해요. 이 약점을 이용해서 휴거 사상이 나오는 거고 이단 집단들이 나오는 거고 이단 사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부시가 부통령 시절에 소련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했답니다. 장례식은 공산당의 관례대로 진행됐어요. 모든 게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이나 붉은색으로 덮여 있었어요. 왜? 장례식 말미에는 고인의 마지막을 위한 경의를 표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고인의 부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품 안에 간직했던 백합 한 송이를 꺼내어 관 위에 올려놨습니다. 백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미망이는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인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일어선 그녀는 성호를 걷습니다. 이 순간 여기저기서 미망인을 따라 성호를 걷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처음 본 부시는 아주 충격적이었다 그럽니다. 이날 조지 부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음을 목격했다. 주님의 부활은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사랑의 문을 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종, 사상, 이념의 장벽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바로 이 비전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꿈이 있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사건은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2000년 전의 부활인데 왜 오늘날 온 세계가 이렇게 흥분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새벽 이슬 맞으면서 우린 촛불을 켜고 아침을 밝혀야 합니까? 이건 바로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길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했고, 내 자신밖에 모르던 나에게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건 날 살리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내 죄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성으로 생각하고 내 지성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때도 쓰면서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만나는 이 길 속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생명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동행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